6월 16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5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5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5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혜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국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원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주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주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치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을 볼 때 치욕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와 가부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합니다. 고아가 뭐예요?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과부와 같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의지할 대상이 사라졌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처참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굶주림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요.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요. 땔감이 없어서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부재,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남편과 같은 아버지의 부재를, 하나님의 부재를 그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요? 나 홀로 세상에 버려진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힘으로도 나가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때때로 세상 사람이 나를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되시니까 나를 알고 계시겠지 하니까 내가 위로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남편이 없는 삶, 아버지가 없는 삶,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사람은요, 처참하고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속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형제가 싸워요. 나는 엄마를 10년 모셨어. 그랬더니 형이라는 사람이, 야, 네가 그게 엄마를 모신 거냐? 엄마가 널 돌봐준 거지. 아니야, 내가 엄마를 돌본 거야. 형은 얼마나 엄마를 모셨어? 그러니까 내가 병수발 3년 동안 하다 돌아가시지 않았니? 라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분명하게 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판결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판결이 내려져서 두 관점에 누가요? 한쪽이 승리하게 되어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판결이 내려졌을 때 치욕과 모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 기억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본 모욕의 현장이 무엇입니까? 대적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궁일이 여기지 않아요. 부녀와 처녀들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저항한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처형을 시키고 있어요. 청년들은요, 강제 노역이 하고요, 노인들은 사라졌고요, 젊은이는 노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레미야가 남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소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원, 그것이 소망이 현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되어질 때 탄원할 게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린 치욕과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면 무엇일까요? 모욕과 치욕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어제 경기도의 지식이라는 그 강의 동영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인문학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풀이를 많이 한대요. 뭐요? 억압된 욕망이 분출되어져서 잘못된 곳에 핫풀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면 자기가 을이 되어지는데 음식점에 가면 자기가 갑이 되어져서 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없어져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강연사를 들으면서 깊이 생각하는 바가 커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출된 욕망이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치욕과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깨우쳐야죠. 어떻게 해요? 주님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노력했다는 거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치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날에서 꼭 붙잡고 나아가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런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함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궁일이 여겨주지 않지만 탄원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금식할 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임성이 있을 거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모욕과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바른 믿음,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끄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욕과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모욕과 치욕의 현장을 벗어나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오늘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윤수일 목사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예담교회와 예담 제가 목사태와 예담 장로도 소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